오늘도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마지막 편입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설교를 하기를 꺼려해요. 또 사람들이 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폐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7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부에 보면은 적혀 있습니다. 부활 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하나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죠. 기름을 준비하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부활 휴거에서 제외되죠. 또 두 번째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은 성 밖으로 던져짐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3가지를 묵상했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3가지를 묵상했었어요. 복습을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박해가 올 때에 신앙을 배반한 거예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훈은 뭡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또 버가모 교회는 주님보다도 재물과 명예를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뭐 물질을 필요 없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입을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내 삶의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부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버가모 교회 신앙을 쫓아가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한다 했습니다. 미워한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다 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머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진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배도 쉽게 빠지고 봉사 안 해도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그런 거짓된 교훈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네 가지를 묵상하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오늘 이 네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우리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나중 신앙생활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신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점진적인 변화, 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능력을 추구해, 능력. 능력을 내가 받으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능력을 추구함으로써, 그 능력이 잘못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세벨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분별력이 없어서 따라갈 경우에는 바로 이단이라든지 거짓 선지자 이런 데 현혹되어서 그들과 교제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그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이 주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원하면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 두아디라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일 너가 이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능력을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27절에서 말씀하죠.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아주 약해요. 우리가 손만 잘못 쳐도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이 철장으로 후리치면은 그 그릇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버리겠죠. 그런 권세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으려고 해야지.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나도 저 권세 받고 싶어 하면서 능력을 추구하며 나가다가 잘못 빠지게 되면은 사단에게 잡히게 된다. 사단과 교제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 새벽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능력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이단들을 구분해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세벨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만일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게 능력을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3장 1절 2절이면 읽겠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님 자신을 계시하는데 나는 7 영과 7 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7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죠. 7 영, 모든 영,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7 영이라는 것은 모든 영을 말합니다. 모든 영.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 7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 별, 별 하면은 천사들을 말하죠.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고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인은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4대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지금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생활한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에는 종교생활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어요. 종교생활은 그냥 자기 믿음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옴으로써 내가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 종교생활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어요. 예배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다 그 자기 의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웃에 실천하는 거죠. 거기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4대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주님과의 치밀함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 4대 교회가 만 이길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게 될 경우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합니다. 그 지금은 흰옷을 입었다 못 입었다? 못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흰옷은 어떻게 준비한다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선한 행실이 없으니까 아직 흰옷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지 못한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천국에 못 들어가죠. 성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길 경우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주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영혼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그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영혼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리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4대 교회는 지금 일깨워야 됩니다. 다시 분발해야 돼요.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주여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다 잘하니까, 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니까 책망이 없어. 주님의 칭찬과 축복밖에 없어. 그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이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7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요. 깨끗한 사람에게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써 거룩해졌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져서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를 따로 떼어서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하고 칭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 속사람은 변화가 없잖아.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열린 문을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어.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흥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로 와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부흥의 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또 표현한다면은 선거의 문이라든지 또는 휴거의 문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열린 문은 부흥의 문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8절의 중간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좀 전에 두아디라 교회는 능력 받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세벨을 만나게 됐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적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말을 지키며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이 빌라델피아 뜻이 형제 사랑이거든.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주 묵상할 때 서문화 교회는 박해가 왔을 때 신앙을 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것을 주님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박해 앞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을 수가 없어. 축복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축복이냐? 첫째로는 그 열린 문을 주시대죠. 열린 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겠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야곱의 환란, 즉 7년 환란이 앞으로 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딱 마치는 그 직전에 1차 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7년 환란이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 때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대환란은 성도들에게는 시험의 때입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보실 때 너가 참 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가 나를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 환경을 통하여 테스트하는 기간이 바로 대환란 기간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때지만은 성도들에게는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에게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런데 너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고 두 번째로 엄청난 큰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이기는 자가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12절이 길어서 둘로 나누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 엄청난 중요한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넓어요? 천국도 넓어요. 천국도 넓은데 그 천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은 영원한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는 직분이 자꾸 시간에 따라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부장이다. 또 5년 10년 있다가 공장장이다. 또 이사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또 한려신 쫓겨나고 이렇게 직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격인 그런 직분을 주되 그 직분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직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즉 명예를 말하죠. 명예. 버가모 교회는 재물과 명예를 얻으려고 발람이 발락에게 갑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야 돼. 사람이 명예를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야 돼.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엄청난 가장 큰 명예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큰아들이 그때 5살이고 둘째 나교이가 3살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갈게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 멜려 피가 흐르고 또 나무에 박혀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생각하니까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 믿고 엄청나게 참 열정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갈 때 참 큰 애는 내가 얻고 작은 애는 우리 집사람이 얻고 성경 가방을 목에 걸고 그걸 가면 가방이 덜컹덜컹 하잖아요. 움직이기도 하고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서 쭉 서 있다가 박수 친다고 좋아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 얼마나 제가 참 그래서 3년 반 만에 주님께서 나를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뭐 신학 배직도 없고 아무도 없지. 3년 만에 뭐 배우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가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행하느니라 하면서 신앙 공부를 하게 하시더라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 거룩하고 진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둥으로 세워주고 너에게 가장 값진 그 명예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돼. 라우디게 교회, 마지막으로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라우디게 교회는 이 마지막 때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라우디게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라우디게 교회는 예배 잘 드려. 봉사 잘해.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씩 기도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시각으로 볼 때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없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자, 세상과 하나님, 이는 시소와 같다 했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세상은 멀어져.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려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 교회 17절입니다. 읽겠어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누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일 불쌍한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제일 불쌍해요. 그건 처방이 없어. 환자가요 병에 걸렸잖아. 그 병에 합당한 약을 먹으면 낫아. 그런데 병명을 모르면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인데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을 통해서 당신은 위장병입니다. 당신은 장애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뇨입니다. 이런 어떤 병명을 분명히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방에 의해서 약을 먹음으로써 회복이 오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것은 뭐 돈이 많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봉사도 잘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있고 모든 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이미 확실하게 받아놓은 사람이다 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예복도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복도. 눈이 멀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맹인이에요. 분별력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성밖으로 쫓겨나지 일단은. 왜? 예복을 준비 안 했으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을 준비하는 영혼들은 다 성밖으로 던져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나중에는 예복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속에 생명조차도 끝나버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그런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면 안 돼요. 그 말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계속해서 두고 계신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에 의해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진대죠. 그 부활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가 필요해. 신앙생활할 때 기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불을 주시요. 불을 주시면은 기도 안 하고는 안 돼. 그냥 기도하고 싶어. 기도 안 하면은 염려와 걱정, 불안이 몰려와. 기도하면은 평강과 기쁨이 몰려와. 여러분들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댔죠. 여러분들이 잘 알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워. 그때는 빨리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읽혔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야, 엄청난 축복이죠.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음에 불을 붙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좌, 왕권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권세를 너에게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이 7개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읽고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나눠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 온 성도님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아버지의 신앙이 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아버지 세상적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일하는 곳이 잘되게 해주시고 그게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성도님들이 각 가정마다 건강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